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주는 기쁨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계속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의 관계에 대해 있는 말씀입니다.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안 할 것 같으면 건너뛰었을 거예요. 건너뛰었을 것 같은데 지금 사도행전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받아야 될 그런 것들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이 행할 것이 무엇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행치 않을 때는 어떤 형벌에 이르는 것인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속인 그런 결과가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어떻게 보면 성령 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흉내를 냈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그런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성령에 의해서들 변화되어 있는 그런 삶과 그런 것을 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내놓고 공동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래서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놨다. 그 무리 안에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있었겠죠. 자기들은 사실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지금 성령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변했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은혜 속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틀려져 있는 모습. 예전에는 뭘 하나만 가져도 서로 내 거냐 네 거냐 또 손해 안 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에 내놓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는 모습을 봤을 때 아나니아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는 지금 그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나도 외적인 모습 속에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하는 행위적인 그런 믿음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왜 이런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인가? 결국은 뭐예요?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성령 받은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해야지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사실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하고 또 관계없어요. 구원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나는 지금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그런 단계의 사람들이고 그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은혜처럼 퍼붓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떤 모습을 해야지 되는 것인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또 사도들 앞에 자기 재산을 털어서 마치 헌신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외적인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헌신을 하던 내가 어떤 고행의 길을 갈고 있던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남들한테 욕을 먹는다 해도 우리는
그냥 묵묵히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성령 받은 자로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지금 자기한테 임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에서 작동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욕심이 작동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다. 재물의 욕심이나 삶의 욕심이나 내 삶 속에서 모든 과정 속에서 욕심이 살아있다 하면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한테 부음을 주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시험이 들면 지금 아나니아처럼 자기 재산을 털어서 어떤 행위적인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지금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재산을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팔아서 갖다 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예요? 나는 죄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갖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시험은 들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시험은 들 수 있어요. 왜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면 시험이 안 들죠.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 들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갖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시험에 들어서 어떤 그것을 자기가 덮어놓고 많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행위를 했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져야지 되는 거예요. 바로 선악과의 시험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그 시험에 걸려서 결국 사람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던 우리의 조상들입니다. 그 죄가가 지금까지도 내려옴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아내 역시도 뭐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 역시도 그 범죄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향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나니아가 죄를 짓고 누가 묵인했어요? 아내가 삽비라가 묵인했어요. 근데 원죄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렇죠? 원죄는 누가 죄를 졌어요? 원죄에는 여자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여자가 죄를 지고 아담이 지금 삽비라처럼 인정하면서 눈을 감아버렸던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자가 범죄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여자가 범죄하면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범죄하니까 어떻게 됐더라? 결과가 죽더라는 거예요. 사함을 못 받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범죄했을 때는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남자가 범죄했을 때는 그 사함을 못 받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하고 언약을 하고 남자한테 어떤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되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반면에 여자하고 언약을 안 했어요. 아담하고 언약을 했지. 그러니까 뭐야? 죄에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는가? 나는 과연 성령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잘 우리한테 주의를 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간다면은 세상적인 욕심은 멀리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보다는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야지 되는 건가?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하여금 살아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한 인격을 갖게 돼 있고 모든 면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도 합당한 자로 쓴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평가 절하를 받으면은 하나님 역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을 때 덕 있는 사람이고 인품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내가 평가를 못 받고 있다 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도 우리는 평가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불안하고 초조해서 그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는 나를 위해서. 그러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성령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성을 회복한 자들이고 또 그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보혈로서 한 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서 한 형제가 되어 있는 형제들이 서로 다툼하고 서로 평가하고 서로 어떤 정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볼 때 그 사람은 뭐예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서 시심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아직 못 받고 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나는 지금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성령 받았는가? 또 성령 받았으면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거는 구원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구원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것은 또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한테 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니까 뭐예요?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육신이, 내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전이 돼버리니까 성전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예전 것을 사랑하던 것을 그대로 쫓아가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혈과 분과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떤 모습 속에서 헌신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를 주장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번 나를 되돌아봐서 과연 나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도 뭐예요? 초대 교인이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던 시절에 있던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아나니아라 하면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령이 강하게 임하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믿음 역시는 어떻게 해요? 흉내내는 믿음이라도 뭐예요?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 자체가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 흉내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다도 더 믿음이 높은 모습으로 보여줬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가 안 돼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아나니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면은
지금 이 순간 회개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서 다 알고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담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씻어주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흘린 피와 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씻어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서 갈 때 승리할 수 있고, 그 믿음 위에서 달려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아직 성령이 나한테 임하지 않고 있다, 성령이 부음을 못 받았다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 성령이 우리한테 부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또 성령을 속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속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는 아직 뭐예요? 성령 임한 것처럼 흉내 냈을 뿐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거짓으로 나타나면서 했던 것처럼 보여주는 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아나니아의 사건인데, 그렇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정으로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로 갔다 그래도 바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죄로 갈 수 있어요. 세상은 눈 뜨고 있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는 바로 변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가 얘기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일고 있었다면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예수를 쫓아간다, 하나님을 쫓아간다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쫓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와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나니아가 지금 자기 돈을 갖다 바칠 때 일부를 감춰놓고서 지금 사도 앞에 갖다 낼 때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단지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왜 보고만 계세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만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지 될 일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을 속이는 일들을 범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을 속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치 않을 때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존재들이 역사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대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마귀가 나한테 역사해서 나한테 병을 주고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사실 나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대적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나한테 어떤 시험을 줘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병을 주게 하고 나한테 고통을 주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대적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범죄하게끔 하는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마귀란 존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원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뭐가 임하는 거예요? 사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한테 불순종을 인도해서 그 불순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겠죠. 그렇죠?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자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게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에 하고 있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속일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성령을 속이고 살 수 있어요. 지금 아나니아처럼 성령 속이고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에 비유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종들이 우리가 좋은 알곡을 갖다 심었는데 웬 가라지입니까? 했을 때 주인이 원수들이 와서 그렇게 했노라.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가라지를 우리가 뽑을까요? 하니까 뽑지 말아라. 잘못하면 알곡도 다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한테 어떤 구원에 대한 그것이 판단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 판단권은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내가 추수꾼을 보내리. 그래서 그 추수꾼들이 와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기 위해서 불사르기 좋게 단을 싸놓고, 또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리라 하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뭐예요? 그 안에 알곡이 있어야 되는데 알곡이 없는 거예요.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비어있는. 그럼 비어있는 신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흉내는 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알곡처럼. 지금 아나니아가 지금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아나니아가 뭐예요? 안은 비어 있으면서 지가 알곡인 것처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처럼 자기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한테, 사도들한테 바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재산을 팔아서 바치긴 바쳐야 되는데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아깝잖아요. 저거 다 바쳐놨다가 만약에 저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어떤 벌을 받게 돼서 싸그리 죽게 되면은 나는 그 순간에 거지가 될 텐데,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야, 그거 다 갖다 바쳤다 하면 큰일 나겠다. 한쪽에 다 감춰놓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쭉쟁이였던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은 어떻게 작동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시험이 들 수도 있어요. 시험이 들면 성령 받은 자는 안 내면 되는 거예요. 안 내면은 행동으로 안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은혜에 들어가서 이것이 나의 믿음이 이 정도 올라왔을 때 그때 자기의 모든 걸 갖다 바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나니아처럼 뭐예요? 자기가 쭉쟁인 주제에 알곡 흉내를 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에 사른다고 돼 있어요. 불에 사른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넣게끔 단으로 만든다. 결국 불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지금 그 결과로 죽음을 맞는 것이 뭐예요?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 말을 갖다 누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지금 그거를 이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아나니아였던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시행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로서 시행하면 축복이 있겠죠. 근데 말씀을 흉내내다 보면 아나니아 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마치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네 재산 다 털어서 하나님한테 바쳐야 돼. 그래야지 믿음 있는 자고, 그렇지 않으면 속이면 어떻게? 성령이 심판하고 죽을 것이다.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암만 큰 재산을 갖다가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양에 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그분이십니다. 물질을 창조하신 그분입니다. 그분 앞에 수억 만금을 갖다 준다고 한들 그분이 감동하시겠냐 이거예요. 그 착각서부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착각서부터.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니들이 내가 준 것을 다 안 바치면 저주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릴 때 축복하신다는 거야. 내 마음을 들여서 내 믿음 그대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 길이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길이 진정한 길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길들은 바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길이 이 길이 진정한 길이고 이 길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생각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길이라면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따라오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나니아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할 것인가. 나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길 원한다 하면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헌신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버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우리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버릴 때 성령은 역사하시는 거고 우리를 버릴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줄 줄 믿습니다.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오직 하늘나라의 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내가 가야지 되겠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은 그 믿음 위에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마음은 아픔이 온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 나의 자녀들, 내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이웃이 불쌍해진다는 거예요. 저 이웃은 세상이 좋아서 세상 때문에 진갑 온갖 일을 해가면서 온갖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온갖 악행을 행하고 있는 저 이웃을 바라볼 때, 저 형제를 바라볼 때 그것 때문에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 끝은 무엇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 끝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끝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서 바라볼 때 내 마음에서는 무엇이 요동되고 내 생각 속에서는 무엇이 생각이 나야지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과연 나의 어떤 분으로 나한테 와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항상 하나님은 나한테 오셔서, 예수님은 나한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고 나의 친구가 되고 나하고 항상 동행하면서 교통교제가 되고 있는 그분인가? 우리는 우리한테 와 있는 그분이 어떤 분으로 와 있는가를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지금 와 있는가? 나의 예수님은 지금 어떤 분으로 나한테 와 있는 것인가? 그
그분이 지금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나는 그분 앞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내가 그분한테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나는 그분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이 그겁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죄를 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안 보이는 분이고 계시지도 않는 거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추종해서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에 쫓아가니까 종교적인 행위 속에서 하나님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는 그런 범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다. 예수님께서 내 옆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면 나는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아나니아를 통해서 받을 교훈들이 바로 그런 교훈입니다. 내 옆에 와 계신 그분, 내가 주로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잘 생각하시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행위를 하거나 언행을 했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위해서 벌써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 자기 생명으로서 모든 죄를 다 갚아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서서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속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이지 또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닐 뿐이지 외형적인 건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었던 것이 아나니아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인 결과가 어떤 거로 나왔습니까? 사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가장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용서치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성령 회방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하는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한테 죄진 거는 얼마든지 사함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한테 죄를 범하면 영원히 그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회방죄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막아서 그 죄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속여라. 나를 속이면 내가 얼마든지 사함을 준다. 얼마든지 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서 다 갚아버렸던 거예요. 뭐까지 다 갚았어요? 내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일 죄까지 다 갚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치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만 하면은 다 사라지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게 되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 보면은 본문 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죄는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잘 생각하고 따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될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뭐예요?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을 속인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의의를 지키지 못하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19절에 의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 속에서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무엇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5절에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언 12장 28절에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쫓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20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이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택할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원에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도 간단한 거예요. 사실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면 되는 거죠. 생명을 구하면은 얼마든지 생명으로 갈 수 있고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아나니아와 같은 짓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생명을 택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닌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쫓아가게 되면 내가 어떤 죄의 길로 가더라도 아나니아와 같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간에 생명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사도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생명을 택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소리 해봐라. 나는 그렇지 않는데 네가 무슨 권능이 있냐? 하나님 아이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금 옆에 와 계신 예수님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어떤 죄를 범하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내가 그분을 때로는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벌써 자기 생명을 주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쫓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같은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그런 일들, 예수님 하나님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선악과 시험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하고 언약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그때 당시에 지켜보고 있었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누구한테 있어요? 결국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아나니아로 갈 것인가 아나니아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갈 것인가는 나한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답하고 있어요. 뭐라고 답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위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승리하는 삶들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 아나니아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오직 생명을 선택해서 그 생명으로 삶을 살아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예수님, 또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이고, 내 모든 것들을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주가 내 혼 맡기겠나 제오 성리 믿으며 걱정 근심 모든 거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약속 늘 바치오리다. 아멘. 주 이름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